우리 지난주에 저희는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사람의 몸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사람이 곧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수행하시기 위해,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 붙여진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또한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이름을 예수라 하여 붙여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 될 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략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당장에라도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뭔가 이제 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30년간 준비하셔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찍이 선택함을 받아 혹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랜 세월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그의 나이 100살 가까운 때부터였습니다. 모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80년 동안 준비되었고 그의 말년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요셉은 오랜 시련과 훈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기나긴 그리고 혹독한 훈련의 혹은 준비의 시간들을 마땅히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통해 모질게 훈련을 받은 이후에야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일찍이 부르시고 그들을 혹독하게 준비하셔서 잘 연단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북한산 지류에 세워진 소양강 댐은 그것을 짓는 데만 해도 자그마치 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댐은 자그마치 29억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댐이 준공이 되거나 완공이 되고 나서 한참 동안은 사용되지 않고 7년간 짓는데 6년 그리고 7년 동안은 물 한 방울 내보내지 않고 소양강 댐의 물을 저장하기만 했어요. 7년 동안 물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양강 댐이 재기능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3년 공생에 사시기 위해 오랜 동안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이 그 준비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셔도 당장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훈련 없이 준비됨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셔야 돼요. 고되어도 훈련을 마칠 때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이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략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모두 4번에 걸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요? 4번.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횟수로는 4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맞아 오르신 것이 침례 받고 며칠 후에 오르셨고, 그 마지막 4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맞아 오르신 것은 십자가 달리실 무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기간으로 따지면 3년 정도가 되겠지만 횟수로 따지면 4해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저는 앞으로 여러 주 동안 예수님의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그리고 4번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뭐라고요?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순종하여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아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15절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나오셔서 침례를 달라 하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 거긴 침례를 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 그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의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아심을, 여기서 의문을 품습니다. 의를 이룬다라는 것과 침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셔도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성도가 되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구절을 찾아보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준수하여 의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학자들이 도저히 여기에서 해답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왜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를 주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주라 하셨기에 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처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나가 침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될 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요단강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 모든 의를 이룬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구약의 예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에까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까? 저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품고 계셨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게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침례 요한도 이분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예언을 따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즐거이 율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할 분이시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를 만나보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약속된 성령을 주실 분이십니까? 바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게 되는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베푸실 분이에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고 교회의 사역자들은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도 매 한 번씩 침례식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한 분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 가득히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여러분의 영혼 가득히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잠시 후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성령 주시는 침례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것은 침례를 받으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나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로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 시험을 받기 위해.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표현해 보자면
시험하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 늘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좋다고 하고 여러분이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사탄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놀라지 마십시오. 사탄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제일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져서 예전에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고백 어디로 간 데 없고 오늘 깊은 침체와 침륜에 빠져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지는 아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을 던져오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나폴레옹의 한 부하 장교가 군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통에 이제 아군의 진영에 군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을 든 적군이 나타나게 돼요. 그는 칼을 뽑아서 적군을 물리치고 다시금 말을 타고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서 그만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죠. 그는 서둘러 총을 꺼내서 자신을 겨냥하는 적군의 심장에 총을 쏘고 다시금 일어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맨발로 달려 어느 강가에 도착하게 되었고 강물이 그를 막고 있자 그는 헤엄을 쳐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뛰고 또 뛰어서 마침내 아군의 진영에 군령을 전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프랑스군은 크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은 이 장교의 영웅심을 기리기 위해서 한 가지 종목을 반드시 올림픽 종목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종목의 이름이 바로 근대 5종이라는 경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5종 경기라는 것은 이 부하 장교가 군령을 전달하기 위해 지나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 첫째는 말을 타고 갔으니 뭐가 포함되겠어요? 승마. 칼을 빼들고 적을 물리쳤으니 펜싱. 총을 꺼내 적을 사살했으니 사격. 그리고 강을 만나 헤엄쳐 건넜으니 수영.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진영까지 산길을 헤쳐 달려갔으니 크로스 컨트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5개 종목에서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바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는 종목이 근대 5종이라는 경기입니다. 그가 이 경기가 반드시 올림픽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종목들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 거기 있어요. 사탄은 어제 했던 공격을 오늘이라고 멈추진 않습니다. 참 성실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의 생생한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삼켜 무너뜨릴 자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릴 자들을, 유혹하여 쓰러뜨릴 자들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기 4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엇을 즉각적으로 떠올립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떠올려주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시험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여러분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저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광으로 나를 유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길 것이니라 하고 사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런 고백을 견디지 못해요. 나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 이 영광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습니다. 나 이 건강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습니다. 나 이 재물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분만 예배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사탄이 견디지 못해요. 그 즉시 사탄이 그리스도 곁을 떠납니다. 잠시 동안. 왜냐하면 사탄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한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땐 대적의 성문을 취하려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씨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과 첫 대면을 하시고 그를 이기신 거예요. 결정적인 승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확정될 것이고, 최종적인 승리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저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완성될 것이지만, 이 모든 승리는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 주님이 사탄을 이기셨을 때 이미 예고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다시금 회복될 때,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을 즉각 떠나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은 침례를 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 나아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사탄을 이기신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의 도래를 알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을 만나시게 되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해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보시니 이게 성전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 성전에 오르셨더니 헌금 바꾼다, 헌금할 돈 바꾼다고 거기 막 환전상들이 막 여기서 싸네 저기서 싸네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제물을 위하여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팔고 양 파는 사람들의 소리로 성전 안이 온통 시끌벅적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과격하시게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는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채찍 휘둘러 성전에서 내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은 그런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함인데, 성전은 그런 거로 채워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럼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곳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해 주신 것이냐?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돈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해 주시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성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가까운 곳에 청도가 있죠. 우리 교회에도 청도가 고향이신 분이 계셔서 종종 듣곤 하는데, 청도에는 꽃감이 하나 유명하다고 들었고요, 씨가 없다고 들었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소싸움으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사진이 벌써 떴네요. 저도 직접 가서 본 일은 없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 소싸움 하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소싸움이 붙게 되면은 소들이 눈이 커요. 눈이 부리부리해요. 막 그 상대를 막 흘깁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을 붙이게 소를 마주 대하게 하면 그냥 막 달려들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소싸움에 정석이 있습니다. 소들은 싸움을 하기 전에 머리를 한껏 땅에 낮춰요. 그렇게 뿔을 맞대고 겨루다 보면 한 놈이 머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꽁지를 빼고 도망갑니다. 누가 진 것입니까? 머리를 든 놈이 진 거예요. 누가 이긴 것입니까? 끝까지 머리를 낮추고 달려드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싸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빼앗아 갈 수는 없으니 그 믿음을 변절시키고 희석시킵니다. 그럴싸한 명분 주고 말씀과 기도 말고
그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 열을 올리게 하고 미움과 비판과 비난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침체된 신앙생활의 증거가 뭔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체한 신앙생활의 증거가, 또 다른 증거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점점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리게 됩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12 제자들이 그들의 일을 분담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도 항상 머리를 낮추고 생활하더라고요. 두 가지 경우에 성도는 머리를 낮추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성경에 여러분 얼굴을 파묻게 될 때, 고개 빳빳이 들고 성경 읽는 분 제가 못 봤어요. 또 하나, 기도할 때, 머리를 조아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들의 얼굴은, 그들의 머리는 땅바닥에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더라고요. 다시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야 이 세상 다른 것 내게 다 없어도 난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승리의 고백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아직 경험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앙의 주변부를 맴돌며 여전히 의무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으로 하는 기쁨 하나 없이 그렇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아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 인정하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침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며 들으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으니 우리로 주 안에 거하여 그 승리 함께 누리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오직 주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신앙 고백으로 사탄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머리를 한껏 낮추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